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네, 먼저 시간에 우리 김일성의 가계와 김일성이 어릴 때 출생 과정, 그게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미국하고 친한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만주에서 뭐 독립운동인가 그런 거를 하면서 일본군한테 쫓겨가서 연해주로 가면서 소련군 장교에 합류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8월 16일 날 소련군이 먼저 들어오고 김일성이가 9월 며칠인가가 원산에 그 부대와 함께 들어오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소련의 야욕과 소련이 철저하게 군대를 통해서 북한을 처음부터 장악하려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교회가 김일성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데 이제 공산당이 되었으니까 교회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에는 어린 시절에 이제 만주로 가족들과 함께 가고 만주에서 또 중문 학교를 다니고 또 중퇴를 하고 그래갖고 사실 교육을 제대로 이제 못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소련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장교가 돼갖고 2차 일본이 미국한테 이제 항복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 한반도가 38선이 그어지고 그다음에 소련은 처음부터 이 조선 반도를 공산국가, 위성국가로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그런 그 핵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후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38 이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인민 대표가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다스리는 대표자가 대통령 수상이 세워져야 되는데, 김일성은 북한 내에 지지 세력이 없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 군정하는 그런 그 고문단들이 결국 이제 교회의 세력을 이끌어 들여갖고 김일성 그 공산 정권이 세워지는데 이것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자, 45년도 8월 이후에 소련은 이미 평양까지 다 점령을 해버린 상태였었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여기에 이제 경계심을 갖고 위협의식을 느낀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여러 그런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또 신의주에서 목회 활동하였던 그 한경직 목사가 공산당을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9월 달에 신의주 제일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 갖고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에서 최초로 기독교 사회 민주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공산당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 군정으로 볼 때는 오직 공산당만을 만들어서 그것에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당, 민주당을 만드니까 좌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갖고 여기 지도자들을 갖다가 납치하고 고문하고 또 살해하고 말이에요. 이래갖고 이 당시에 지도자 격에 있었던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신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그 기독교 인사들이 이때에 체포가 되고 해서 고문을 받고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년도 2월 달에 그 강양욱 목사, 즉 김일성이의 사춘격이 외사춘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갖다 모아갖고 그것을 하나 이제 세력화 하는데요. 이건 다 이제 소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죠.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갖다가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가입을 하도록 하는데 처음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니까 회유하고 협박하고 어느 경우 또 납치도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련 이 군사 정권은 북한의 그 이북 지역의 인민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환심을 사기 위해 갖고 무엇을 단행을 하냐면 1946년도 3월 5일 날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지금까지 땅 없이 소작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자 땅이라는 것은 뭐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큰 대지주들한테 땅을 강제로 무상으로 몰수를 해갖고 이 소작인들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줬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오랜 동안 살다가 이제 탈북한 그 작가가 있었는데 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대 이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46년 3월 5일 날 그 토지 개혁을 할 때에 구호가 뭐였냐면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즉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다 이제 나눠주는데 사실 이때 농민들한테 그럼 소유권까지 다 주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권만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많이 또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탈북 작가 이 최진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주의 미명하에 지주의 머슴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수령의 노예로 신분이 이동된 것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 박사님, 우리 3.8 이남에서도 그때 토지 개혁을 했었죠.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유상의 원칙을 그러니까 뭐 거죠. 땅을 대지주들이 빼앗긴 건 아니었네. 아니었죠. 그만한 이제 대가를 주고 하고, 상당히 민주적인 원칙에 그렇죠. 의해서 민주적인 한 겁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말은 좋지만 완전히 그 강도 짓을 한 겁니다. 남의 땅을 강탈을 해가지고 그것도 주는 소유권도 안 주고 경작권도 안 줌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노예가 된 거예요. 머슴은 지주한테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뭐 지금 새로운 형태의 노예죠. 그렇죠. 그래 수령의 노예로 전락한 게 이 양반이 아주 핵심의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뭐냐면 이게 토지 개혁을 한다 하면서 그 지주들의 재산을 갖다가 땅뿐만이 아니라 집도 빼앗고 뭐 하여튼 그런 그 개인 기업까지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국민들 일반 사람들 위한 거기라보다는 공산당이 다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 강탈 작전이에요. 국가가 다 하면서 마음 놓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 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토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이처럼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지 개혁했다.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갖다가 이제 사유화해서 이제는 공유하면서 평등하게 다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한다. 근데 사실 그게 실현된 나라는 어느 나라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처럼 이제 소련의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군사 정권, 군사 정권에 의해 갖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38 이북 지역을 완전히 소비에트화해서 소련의 관할하에 두고자 하는 조선 이북을 갖다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위협의식을 갖고 뭐냐면 또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주에서는 한경재 목사님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는요, 감리교 장로교 목사 장로들 중심으로 해갖고 기독 자유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의 군정에서는 이런 그 정치 활동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갖고 1946년도 11월 19일 날 이제 창당식을 하는데, 기독 자유당이라는 창당식을 11월 19일 날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목사 장로들 지도자들을 갖다가 밤에 이들을 다 체포하고 투옥하고 또 살생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공포 정치화되고 북한 내에 이런 그 자유스러운 그런 정치당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련의 이제 군정과 김일성은 그 인민위원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회를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을 만드는 그런 그 선거 제도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려면은 전국적인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일성 사실 조직이 없으니까 교회의 조직을 갖다가 협박을 해갖고 교회 조직들이 여기다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니까 북한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북 5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공산 정권을 이제 수립하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뭐냐면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또 만들었고, 그 밑에 이제 조선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 갖고 이북 지역의 교회 조직,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친공산 세력화하기 위한 작업이 강제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이 기독교 조직은 사실 공산주의 밑에 하부 조직으로서 공산국가 정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관변 조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7년도에 이처럼 이 조선 기독교 연맹을 통해 갖고 말이에요. 이북 지역의 그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여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들이 이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을 안 하면은 협박, 회유, 암살, 아주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한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도 교회란 것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1948년도 9월 9일 날 김일성 정권 수립에 일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50년 3월에 평양의 서문바 교회에서 김일성 공산 정권 협력 결의 대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북 지역에서 이처럼 친공산주의 국가들, 친공산주의 목사 지도자들에 한해서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도록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변 조직인 북조선 기독교도 이 연맹이 교회 조직을 갖다 총망라해갖고 말이에요. 자, 1950년 6월 달에 전쟁이 발발하죠. 남침 전쟁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3일 만에 서울을 내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낙동강 전선이 7월 달에 형성이 되나요? 그래갖고
낙동강 하나를 두고 이제 낙동강 밑에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던 거였었죠. 그때 전세가. 그래서 이제 낙동강만 돌파하면은 한반도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적화 통일이 되는 건데 이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남쪽 부산으로 피신해서 임시정부를 갖다가 거기에 세우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기독교인이죠. 또 장로이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대구와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 그 지도자들한테 이 위기선상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근데 요때의 그 전세가 8월 달이었으면 이때 그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낙동강에 이제 북한 이북의 그 군대들이 거의 다 집결을 완전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남 지역에서는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최후의 또 진출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한반도 최대의 이제 위기 때였는데 위기 때였는데 오키나와에서 B-29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격을 못했대. 왜냐? 구름이 끼어 있어갖고 낙동강 곁에 구름이 끼어갖고 폭격을 못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와 있는 부산 대구 지역의 목사들한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일기가 변해갖고 폭격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달라고. 그래갖고 정말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 낙동강 전체에 덮고 있던 구름이 싹 갇히면서 오키나와에 있는 B-29들이 말해요. 낙동강의 전선에 어떻게 보면 모세의 기적 같네요. 홍해가 갈라져서 유대 민족이 건널 수 있었는데 막 구름이 거쳐서 B-29가 폭격을 하고 그게 이제 남한이 거의 공산화되는 거를 직전에 그렇죠. 구출을 한 건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한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좌파 정부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뭐 반일 감정을 조장하면서까지 어마어마하게 비난합니다. 친일파라고 하면서. 근데 실제 여기 보면은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 때는 교회가 다 살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신행의 자유가 교회가 번성을 했어요. 굉장히 지금 뭐 평양 지역에 보세요. 교회가 몇십 개, 뭐 300여 개 있어요. 300여 개죠. 북한 지역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때는 뭐 교회 세력이 워낙 세니까 자기들을 적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타협이 필요하고 그래서였지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다 이미 정책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신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 뭐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그때 우리 북한에 있는 교회가 살 길은 거기 김일성 정권이 협조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탈출해서 월남하거나 두 가지. 그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강원중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도 다 이북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남한교회 또 이북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북에서 이남으로 온 그 목사님들이 이남 지역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역사를 증거하고 하려면은 강하게 그 공산주의가 피해서 나왔는데 더욱이 그렇게 반공의 중심이 더 돼야 되는데 막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게 내가 요즘 이해가 좀 덜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요즘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시대적인 소명을 잘 못하고 있고 좀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또 문제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 어느 오 목사님인가 하는데 우리 대형 교회들이 또 북한의 그런 이제 말로는 이제 좋은 거죠. 북한 동포들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거의 3,500억이 건너졌다는 거예요. 북한에. 뭐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게 순수한 목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들이 공산화된 이후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었던 거였었죠. 자, 1950년 8월 13일 날 완전히 적화가 한반도가 전체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아주 위기 선상에 평양에서는
그 적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 평양의 신양리 교회에서 말이에요. 남침 전쟁 승리 기원을 하는 기도회가 예배가 있었는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예? 예, 남조선 적화를 위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다고 말해요. 이렇게 또 강요된 기도회죠. 그렇죠. 뭐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6.25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 기독교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 갖고 1958년도 9월 9일에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교회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하교회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지하 교회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용기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교회가 성립이 되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삭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가 그건 이제 북한 사람한테 직접 얘기 들었는데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을 해서 이제 평양을 수복하고 저 압록강 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을 갖다 많이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군과 국군에 많이 또 협조를 했었고, 이러니까 이제 중공군이 다시 이제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이 된 이후에 김일성은 이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 체제 유지하는데 방해 세력이 되니까 이들을 완전히 다 색출해갖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58년도 9월 9일부터 이제 이때로부터 이북지방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을 갖다 완전히 발본색원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8년부터 60년 12월까지 전 인민을 3대 계층으로 분리했다는 거예요. 혁명계층, 중간계층, 반혁명계층. 예? 그리고 이제 1966년도 4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많이 이제 사회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정치와 또 사회 그런 조직을 갖다가 그 환경을 완전히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그 정책들을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66년도, 67년도 2년에 걸쳐갖고 전 인민들을 완전히 그 거주지 등록을 완료를 하고 모든 인민들을 51개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37번, 불교인들은 38번, 이처럼 이제 분류 작업을 한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동독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북한에는 이제 사실상 58년도 이후에는 교회라는 조직은 지상에서 이제 다 사라진 것이었죠. 그런데 북한이 다시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다시 등장을 하는 데가 언제냐면 1963년도에 다시 기독교 간판을 내세웁니다. 그래갖고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그런 관변 조직을 내세워 갖고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1963년도 10월 달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세계 평화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 강량학 목사가 조선 기독교 연맹 대표로 해서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데리고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것은 해방된 이후에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평화 시대에 돌입을 해갖고는 다시 북한이라는 이 공산 국가와 그 정권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통일 전선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지난날 있었던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간판을 다시 이제 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조직이 있으려면은 신학교가 있어야 되니까 1972년대 평양 신학교를
배설했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면 순수하게 기독교 활동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순수한 기독교 활동은 안 하고 정치 활동했는데 1974년 8월 달에 민청령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때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요. 한국의 그 인권 문제,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비판하고 이것을 또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76년도 11월 달은 체코에서 또 세계 기독교대 평화 회의에 참여해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또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그 내용이 뭐냐 미군이 철수돼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이처럼 조선 기독교도 연맹은 순수히 이처럼 북한의 공산 정권을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는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선 통일을 위한 북한 해외동포 기독교인들 대화라는 그런 대회에서 고로 연방제를 또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면 순수하게 교회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발언 이걸 갖고 한국을 이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쭉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83년도 그 이후에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반의 평화운동 여기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앞장서서 또 미군 철수를 또 들고 나온 말에 참 철저히 이들은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이제 기독교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88년도에 평양 봉수교회를 세우고 92년에는 옛날 김일성이 다녔던 칠골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장충동 성당을 또 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89년도에는 또 제13차 세계 평화 세계 청년 학생 축전 177개국이 참여해서 한국의 88 올림픽을 대적하는 이런 또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렀는데 이때에 60억 달러의 행사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때로부터 북한의 그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북한은 지금도 순수하게 조선 기독교도 연맹, 그 다음에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순수한 기독교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이 하나의 간판으로서 세워졌다는 것. 그렇지만은 북녘땅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남아 있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일이 되도록 북한 땅에 교회가 회복되도록 저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고 통일의 그날을 저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북한 교회가 말이죠. 김일성 3대 세습하고 정권하고 타협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공산당의 적화 목적으로 활동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국제적으로도 평화, 뭐 세계 청년 학생, 뭐 등등, 뭐 심지어 뭐 종교 선전의 자유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평화하고 민족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뭐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하면서 평화를 계속 외치는데 이게 도대체가 얘기가 안 되고 이 평화라고 말을 쓰는 거는 뭐 일단 경계 대상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화가 왜냐하면 가짜 평화고 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평화를 평화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주한미군 철수를 항상 주장하잖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은 적화가 바로 된다고 보겠죠. 우리끼리 통일하자 이거죠. 우리끼리 잘 산다고 하는데 거기 외세가 없습니까? 중국 이제 북한의 지금 경제는 중국이 완전히 예속이 돼 있잖아요. 또 러시아도 뭐 항상 그쪽에 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세계를 담보하는 어떤 그 안전판인데 그것을 없애고 자기들이 다시금 최후의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자, 하여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통일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들은 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런 그 자유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귀한 건지 여기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